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삶과 관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이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언어, 이 언어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소라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분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두 컵을, 그 컵에다가 물들을 다 넣고 한 컵에는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 악담, 부정적인 욕,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듣기 싫은 말들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이 물의 결정체를 보게 되니까요, 물의 결정체가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그 물에는 그 반대로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부드러운 말들, 그리고 좋은 말들을 했더니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그 물의 결정체를 봤더니 육각형,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질서 있는 물 결정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 음악에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음악, 클래식의 음악을 틀어주면은 물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게 결성이 되어지고, 또 피트가 강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강한 그 음악을 틀어주거나 락 음악을 틀어주게 되어지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몸은요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몸이 한 90%가 물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어른 됐을 때는 60%가 70%의 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어질 때는 한 50%밖에 물이 이제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1리터 반이라든지 3리터의 물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몸을,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어느 정도의 양인 줄 아세요? 이게 정확한 그 통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통계라는 것은 다양하니까. 대개 한 사람이 평생 물을 마시는 그 물의 그 양이 60톤에서 70톤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출되어지는 물의 양이 33톤. 그리고 땀으로 물이 배출되어지는 것은 13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은 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에모토 박사가 물에 대해서 시험한 것 같이, 자, 우리의 몸이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 물도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어떤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물의 결정체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 몸 안에 모든 면역세포라든지 우리 조직들이 다 떨어지고 약화되어지는 그러한 육체적인, 심적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년마다 이 언어에 대해서 설교를 꼭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2020년도를 여러분이 열어가면서 2020년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열매 맺으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 사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우리가 하고 올 한 해를 지내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하나 되어지고 연합할 수밖에 없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는 간단한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없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절대로 말로 실수한 적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상처를 주고 마음이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나 자라오시면서 성장하면서 또 상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어려운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말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실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의 삶을 굴레를 씌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딱 얽어 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입에 그 입술의 말로 네가 얽혀지게 되어지고 얽매이게 되어지고 내 입에 입술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삶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고 말이 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가, 우리의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딱 얽어오면은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제한시켜 버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건과 말을 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또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수기서 14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뱉은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듣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말들을 상대가 모르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다 여러분들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비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그 이야기는요, 상대가 모를 것 같지만은요, 다 상대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인간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평과 그렇게 악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나님 딱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고자 해? 그러면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 죽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는가? 근데 그 언어들이 결국은 한 해를 마무리 질 때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말과 여러분의 삶을 연관시켜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게 연관성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우리의 삶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언어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말 자존감 낮추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린 그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존귀한 삶이다 말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정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던 무리가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시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야, 이거 죄 없는 이 예수를 왜 심판해야 되느냐, 왜 사형시켜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야, 나는 이거 아무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민들이, 만약에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현대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서 죽었어요. 600만이 죽었어요. 600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이 없는 그러한 서름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왜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뱉은 말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우리의 말부터 온다라는 거야. 말. 아멘. 그래서 말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인 거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어마어마한 큰 배도 그 배가 움직여지고 방향을 잡는 것은 배 밑에 있는 키가, 그 작은 키가 그 엄청난 그 크기의 배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배 키가 어느 방향을 이제 잡냐에 따라서 잘 순항할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 과거 살아온 인생과 지금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대나 그 인생의 그 폭과 깊이는. 근데 그 인생을,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 키잡이는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말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요, 과거 우리가 여러분이 뱉었던 그 말들, 여러분들이 행했던 행동과 말의 지금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예수 믿는, 그래서 뭐 암 전문이고, 그리고 많은 우리 삶 가운데 건강식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지요. 근데 그 분이 만든 두유 있어요. 두유 팩에 뭐라고 써있냐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이건 뭐냐면요, 네가 먹는 것이 결국은 네 몸이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먹은, 과거에 네가 먹은 것들이 지금 네 몸이고, 그래서 지금 먹는 것이 너의 앞으로 미래의 너의 몸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되면 지금 우리가 되게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지만요, 그 말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맺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과 은혜의 승리의 언어를 하게 되어지면요, 장차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말 한 대로 축복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아 잘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축복받지 못하고 정말 저주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요 딱 알게 되어져 있어요. 참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를 보게 되어지면요, 듣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지금의 신앙 상태와 삶의 모습과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딱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 12명이. 그래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는 이야기하고 다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넌 택도 없다. 악담을 하고 옵니다. 자,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을 이야기한 거야. 그 사람들이 본대로 그 가나안 안의 족속들과 지금 현재의 자기 민족의 모든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비교가 안 되어지는 거야. 군사적으로나 모든 체력적이나 숫자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어져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말이죠. 왜 여러분들 불평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그냥 사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불평도 있지요.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요, 10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냥 현실을 본 거야. 사실을 본 거야. 있는 그대로 정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그들이 합리적인 결과를 딱 놓아서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그것을 불평과 낙심과 그리고 악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실보다 더 크고 중요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그냥 너희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을 관점으로 보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러한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장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라. 나를 신뢰하고 가라. 너는 안 되지만은 나의 능력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환경들을 봤을 때 그 환경의 상황들이 맞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는 접수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어떤 미션을 하려고 그러다가 모든 교회의 상황과 실정 그리고 재정, 인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는 교회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재정과 인원과 환경과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해보자. 우리는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여호수아 칼렙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지금도 그 역사를 일구어내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 칼렙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 칼렙도 똑같이 봤어요. 마음에 두렵지요. 마음에 갈등도 생기죠.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심지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때인 거예요.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예?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만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한숨 쉬게 되어지면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아닌 것들이나 똑같구나. 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10명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필요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2명의 삶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 땅은 우리에게 붙여준 땅이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반역하지 말자, 분노하며 나가는 이 여호수아 갈렙 삶 가운데는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은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소유했잖아요. 아멘.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언어의 차이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5절에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했습니다. 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 한참 보도되어지는 호주, 지금 호주의 그 엄청난 불들이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작년 9월 달에 시작되는 지금 불이 지금 5개월이 되어졌는데 그 불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절반이 되어지는 그 땅이 탔다. 그리고 서울의 100배가 되어지는 땅이 탔다는 거예요. 1천만 헥타르가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조류와 그리고 육류와 그리고 파충류가요, 한 10억 마리가 죽었대. 10억 마리. 그리고 호주를 대표하는 칸가루와 그 코알라는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멸종 위기. 수많은 희귀종의 파충류들이요 지금 멸종당했대. 멸종. 엄청난 불. 여러분들 그 불이요 어마어마하게 처음부터 시작됐을까요? 작은 불로 시작되어졌겠죠. 그 작은 불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싹 다 태워버렸어요. 말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 모든 환경과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민족까지는 다 싸그리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큰 불을 오늘 일으키는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과거에 말 한마디를 정말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가 그의 신비에 꽂혀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능력 있고 그건 유능한 사람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인간 같지 못한 삶을,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근데 저는 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저는 예수를 안 만났으면 굉장히 무능력하고, 그리고 좀 평범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에 귀한 생명과 능력과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주위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는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을 태울 뿐만 아니라 남을 싸그리 다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지침서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생활하면 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같이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 불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그 불의 출처가 어디예요?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든 것에 불씨가 되어져서 엄청난 화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불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불은 사단에게 온 거예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지,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10절과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말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비유가 나와요. 두 음물을 나오잖아요. 자, 음물에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뭐 비빔밥을 우리가 만들거나 그러면 어디다 짬뽕을 해서 만들 수 있죠. 멕시코에 가면요, 사탕 하나가 거기 고춧가루도 넣고요, 소금도 넣고요, 설탕도 넣고 해가지고요, 보기에는 아주 정말 혐오스러워. 근데 먹어보면요, 온갖 잡동사니 맛이 다 나와요. 거기 고춧가루 넣기 때문에 매워. 소금을 넣기 때문에 또 짜요. 설탕을 넣기 때문에 달아. 시큼해. 그러나 여러분들, 단물이 나오는 샘물에서 쓴물이 동시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비유해주고 있잖아요. 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로 심든지 생각으로 심든지 마음으로 심든지 행동으로 심든지 물질로 심든지 믿음으로 심든지 기도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게 만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요. 그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들이 쓰는 언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의 자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은 이제 북한 말을 하잖아요. 서울 사람은 서울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 밭에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근데 그 씨가 여러 종류의 그 씨가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밭, 우리의 심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밭인 거예요. 씨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 눈에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뱉는 입술의 말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은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군요. 근데 우리의 말이요, 말이 씨다 말이에요. 씨. 그럼 우리의 말이 딱 선포되어졌어요. 그럼 그 선포되어진 그 말은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딱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은 우리의 삶에 뭐다?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말이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거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뱉는 말들, 말하는 말들, 이것도 씨가 되어서 그 사람의 심령의 밭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의 밭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부정적인 것이 심어져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축복의 열애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혹 행위 하나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말이 씨가 내 심령의 밭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축복을 놓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생명의 위로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와 격려의 축복의 말을 하게 되지만 그 말이 나에게 심겨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의 밭에 심겨져서 그 사람 심령 밭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이 10명의 그 정탐꾼 같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현실일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잘 될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 언어가 여러분들 그냥 허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카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시는데 카페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얘기하더라도 좋은 축복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말들을 하세요. 뭐가 부족하니, 뭐가 안 되니,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절대로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다 들려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강혜원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 강혜원 뒷담화를 쳤어요. 디스를 했어. 그때는 뭐 즐겁고 너무 좋지요. 나도 그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막 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 듣게 하셔요. 강혜원 집사님 귀에 다 들어갔어. 그럼 A하고 B라는 사람이 그냥 나를 뒷담화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강혜연 집사님이 A란 B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밉지요. 그런데 강혜연 집사님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다 비밀은 없어요. 다 알게 되어져.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내가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냥 이전과 같이 얘기하세요.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이 다 알지라도 내가 그 사람 끝까지 내가 그냥 뒷담화 칠 거야. 그러면요, 하세요. 상대방과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불편하죠. 근데 이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타겟은 누구예요? 저으시다. 저예요, 저. 예. 이거는 우리 무지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여러분들 말순위에 인터넷 보면은요, 검색어 1위 있죠? 1위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 신년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은 높아심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예요. 하고 싶으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너무 이건 아닌데, 정말 이거는 목사님 알아야 돼. 이런 분들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성격은 찾아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뭐 하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 요 두 방법 외에 기도도 안 하지, 찾아가기도 싫지, 그래서 모여서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공동체에 하나됨을 깨는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지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줘서 하나 되게 만드는 언어와 하나 되어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아멘. 우리 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인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숫자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